저는 오늘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강해하는 중에 있었지요. 근데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 9장으로 뛰어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왜 가던 말씀을 멈추고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가 하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상고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얼만큼 이해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진데, 우리 예수님의 그 의도를 얼마나 이해하며 얼마나 가슴 절절히 이 말씀을 수용하고 있을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치이고 삶의 태도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또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라고 재차 강조를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는 저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이 말씀을 내 삶의 가치로, 내 인생의 목표로, 삶의 태도로 삼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을까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 많은 부분이 100% 말씀을 100% 수용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성도는 그래 해야지,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동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라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누군가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져라. 네 속옷까지 빼앗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줘라. 이런 유의 말씀을, 아멘, 예,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100% 그렇게 수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맞아, 성도는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나를 모욕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같이 욕하고 싸우지 않고 또 왼뺨을 돌려댄단 말인가? 나는 못해. 에이, 다 그건 뭐 그냥 하는 소리지. 이렇게 가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느끼면서 언젠가부터 제 기도 속에 하나님, 새 부대가 되게 해주세요, 새 부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황금보다도 더 귀한 보배로운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마음의 그릇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지요.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는 아마 다 알 것입니다.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들이기도 하지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인용할 때가 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말이에요. 새로운 일을 하려면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의 의미하는 바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담아서, 새 포도주를 담아서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경우는 없었어요. 왜요? 당시에는 요즘처럼 사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이 없었기에 포도주를 담을 때에 가죽 부대에 담곤 했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포도주를 담으면 발효되다 보면 막 가스가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신축성이 떨어지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 놓으면 이 팽창되는 가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부대가 터져버려요. 그러면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이 뭐냐면 새 포도주는 신축성이 좋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건 상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새 포도주와 같은 예수님께서 지금 증거하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태도, 자세들, 이런 말씀들은 옛날 갖고 있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는 수용할 수가 없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말씀들이었단 말이죠. 그냥 이론적으로 듣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마음의 그릇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걸 잘 알면서도 새로운 영적인 말씀, 이 생명력이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은 새로운 마음의 자세로, 새로운 삶의 태도로, 새로운 마음의 그릇으로 그릇에 담아야 된다는 것은 무시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은 옛날 마음의 자세 갖고는 안 된다. 낡은 부대의 그릇 갖고는 안 된다. 너희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나 레위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 아시죠? 로마에 편승해서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일부만 상납하고 나머지는 착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리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를 부르셨어요, 제자로. 이 마태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너무 감격한 나머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아니 저는 메시아라고 하면서 저가 죄인인 것도 몰라? 유대인들은 저를 싫어하고 죄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데 뭐야 지금 죄인의 집에서 밥을 먹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집니다. 어찌 당신의 선생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고, 그리고 특별히 이때는 금식일인데 금식도 하지 않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러고 쑥은대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 우리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과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당시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세리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것도 못마땅하거니와 더 나아가 이들이 금식일로 정하고 있는 이날에 금식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분히 이들은 율법에 매여 있고 장로들의 유전, 전통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율법, 자기들의 전통에 의하면 지금 금식해야 되는데, 이거에 의하면 죄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이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 이건 말도 안 돼. 이 금식일에 금식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어? 이건 말도 안 돼. 이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혼인집에서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은 혼인잔치와 같다. 이때는 함께 즐겨야 한다. 내가 떠나고 나면 그때 금식할 일이 있다면 금식해도 좋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옛날 구약에 매여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율법의 완성자다. 구약 율법에 매여 있고 유대 그 장로들의 전통에 매여서 내가 가르치는, 내가 제시하는 이런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거는 안 된다.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요, 하나님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들, 생명의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새 부대는 이 말씀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마인드, 새로운 자세, 새로운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갖고 있던 율법과 전통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 언약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경험에 이해가 안 된다 해서 예수님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틀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낡은 부대라 일컬어지는 옛것,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막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영을 파괴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낡은 부대라 일컬어질 수 있는 낡은 것, 옛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이요, 장로들의 전통, 유전입니다.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에, 그런데 이것도 원 의미를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산상순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바꿔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옛날에는 저희가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거의 원래의 의미는 이런 거야 하면서 지금 새로운 이 율법의 완성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율법의 본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얄팍한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고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요, 아주 짧은 자기들의 경험과 어떤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낡은 부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낡은 부대는 뭘까요? 우리가 버려버려야 할 낡은 부대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버려버려야 될 낡은 부대는요,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가족들, 우리 새신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아직도 매여있는 우리의 뭔가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 상식, 경험,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지식과 경험과 상식들, 이러한 것들은 낡은 부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영적인 말씀이 수용됩니까? 영적인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느냐고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옛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옛날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옛날의 가치를 내려놔야 합니다. 옛 습관을 내려놔야 합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도 내려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나와서 10년 20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생각에 매여 있고 옛 습관에 매여 있고 옛 가치관에 매여 있고 옛 삶의 목표에 매여 있어서 10년 20년 되었고 직분을 받을 만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는 아직도 낡은 부대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내려놔야 진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놔야 진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옛 생각과 옛 경험과 옛 상식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되자고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옛 생각을 가지고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가치관과 경험과 상식과 습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른손에 물컵을 이렇게 들고 이 손에 또 다른 이 책을 들으려고 하면 이게 됩니까? 이 책을 받으려면 이것을 내려놔야 이 책을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배웠던 상식과 경험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배웠던, 자기들이 가졌던 이 틀에 매여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능력에 매여가지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못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참 빛, 예수께서 참 빛이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들의 생각에 매여서, 자기들의 경험에 매여서, 자기들의 상식에 매여서 내가 알고 있는 여기에 벗어난 거 이해를 않는 거예요. 용납을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가치와 상식과 경험과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기존에 신앙생활 하시던 이미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훈련받은 신앙의 경험들이 때로는 낡은 부대가 되어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경험하고 나면 이게 다인 줄 아는 거야. 성경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알면,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조금 더 배웠다든지, 남들이 하지 않은 성경 공부를 한두 가지 더 했다든지, 남들이 받지 않은 은사를 내가 조금 더 받으면 이게 다인 줄 알고 까불어요. 이게 다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경험한 신앙에 다 묶으려고 합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배운 거에 의하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짧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시키십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킬 때가 있고, 우리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할 수 없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게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새 부대가 되려면 옛 것을 내려놔야 돼요. 옛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옛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심지어는 오늘날 특징은, 옛날에는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 그냥 자라고 거의 거기에서 살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냥 한 교회, 목회자도 그냥 한 목회자에게 늘 훈련을 받아서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은 늘 움직이게 됩니다. 이사를 많이 가게 되죠. 많이 가고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이미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에게 신앙훈련 받은 거 잘 받아서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것만이 진리도 아닙니다. 그것만 고집하면 그게 낡은 부대가 되고, 그게 여러분의 신앙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마다 주어진 비전이 있고,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주어진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무국중앙성결교회 오시는 순간 여러분 이전에 배웠던 모든 것들 그것만을 다라고 고집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예배 순서 하나 다른 것 때문에 틀렸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예배 순서 하나 다른 것 때문에 틀렸다라고 지적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걸 내려놓고 여기는 왜 이런 순서로 하지? 어떤 철학이야? 어떤 의도로 이렇게 진행할까?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게 세부대를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을까요? 옛날 개척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단, 다른 교단도 아니야. 우리 교단 서울의 모 교회, 큰 교회예요. 큰 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여차저차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셨네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자꾸 뒤에서 그냥 중얼거리시는 거야. 에이, 이건 아닌데. 아, 이거는 아닌데. 그냥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갔더니 급기야는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뭐가요? 뭐가 문제인데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내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는요, 헌금위원들이요 가운 안 입어요. 헌금위원 해서 명찰을 달아요. 근데 왜 여기는 명찰을 안 달고 가운을 입는 거예요? 이게 목숨 걸 일이에요? 이게 뒤에서 중얼거릴 일이냐고. 아니 거기는 그냥 헌금위원 명찰 달고 했더라도 우리는 그냥 가운 입어요. 이게 진리에서 벗어난 일입니까?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가운을 입으셨어요. 거기는 기도위원도 기도위원 이랬는데 왜 여기는 가운을 입냐 이게야. 그러한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교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거 합니까? 띠띠지. 띠띠예요. 또 어떤 여의도 수문교회 가면 하얀 양복을 입어요. 예배위원들, 안내위원들 뭐 다. 어떤 교회는 분홍색 안내위원들 분홍색 옷, 자켓을 입기도 해요. 그럼 여기 가서 왜 여기 안내위원들은 분홍색 자켓을 안 입습니까? 이러면 됩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이게 낡은 부대라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려면 이전에 경험했던 이전의 모든 것들을 일단은 내려놓고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철학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마음을 모아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모아가지고 함께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지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는 게 새 부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새로운 환경이 됐다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지요. 옛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삶의 태도와 세상적인 모든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게 새 부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 부대가 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새 부대가 됐다고 해서 영원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우리 개신교는요 정체되면 안 됩니다. 그냥 답습하면 안 됩니다. 고착화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죠. 새 노래는 모르는 노래 배우는 게 새 노래가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아멘입니까? 새로운 자세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오늘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할 때 그게 새 노래가 되고
새로운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옛날에 사람들은요, 이게 성장하다가 멈춰요. 우리들도 보면요, 이 학생 때까지는 계속 새로운 걸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20살이 넘어가고 하기 시작하면 이게 고착화돼요.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틀에 갇혀요. 자기 틀에 갇혀서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을 안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멈춘 상태에서 그냥 함몰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 수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몇 살에 멈춰 있는가? 몇 년도에 멈춰 있는가? 이 멈춰 있는 사람들은 말하면 자꾸 옛날 얘기만 해요. 옛날엔 내가 그리 안 했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그걸 어쩌라고.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금이 있으니 지금입니다. 황금보다 더 좋은 건 지금이요. 원수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매이게 합니다. 과거에, 또는 미래에 너무 앞서가서 내가 앞으로 잘할 거야. 앞으로. 과거도 내 거가 아니고요, 미래도 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지금이 있을 뿐이에요. 현재가 있을 뿐이에요. 현재 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건 우리 거가 아니라니까. 지금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잘합시다. 지금 잘합시다. 지금 잘하려면 과거에 매이지 말고 세부대가 돼요. 세부대가. 아멘입니까? 옆에 분에게 축복해요. 우리 세부대가 됩시다. 세부대가 됩시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주고자 하는데, 우리가 세부대가 되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고 씻어내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좀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만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찬양했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해.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에게는요? 저 뒷동네는요? 어디부터 뒷동네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은혜를 사모한다면서 은혜 받을 자리는 아주 그냥 용케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에 사모하십시오. 기도회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오후부터 있을 부흥회를 사모하시고 참여하셔서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생각이 바뀌고 옛것은 소멸되고 새 부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거요? 이쪽 동네 대답이 적어. 부흥회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거요? 할렐루야. 모두가 부흥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부대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새 부대가 됩시다. 생각의 변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돼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사람은 한결같아야지. 그리고 잊지 말고 좀 힘 좀 빼요. 힘 좀 빼. 막 인상 쓰고 있지 말고 힘 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성경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옥토밭을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밭 다 빼고 옥토밭이 되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